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은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는 뒤로 갈수록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최우식 장로님 최우식 장로님 오셨네. 우리 한번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합시다. 저번에 우리 그 5월 달입니까? 같이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갔다 왔는데 무너져가지고 이 휠체어 끌고 가시다가 무릎을 다치셔서 무릎이 지금 부러졌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말하다가 내가 얘기했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아수르로 가라. 아수르의 성 니느웨의 수도에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한다 전하라. 요나는 굉장히 속이 좁은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였어요. 그러니 내가 가서 혹시라도 40일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한다 했을 때에 저 사람들이 그 회개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줄 텐데 그러면 저 원수의 나라 안 되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도 삐딱하게 생각을 하고 그 반대편 다시스, 지금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로 배를 타고 몰래 조용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누가 어딘들 숨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지. 요나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또 배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 배 안에는 이런 엄청난 풍랑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무지막지한 범죄자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 배가 이렇게 요동하게 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꿀꿀 잠을 자고 있었지요. 자, 선장과 뱃사람들이 요나한테 찾아갑니다.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큰 바다에 풍랑 있는 걸 보니 그리고 제비 당신이 뽑혔는데 이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게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고 물결이 치는 거하고 내가 제비 뽑아 걸린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요?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느냐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금방 자각했어요. 내가 걸렸다고? 바깥에 엄청난 풍랑이 있다고? 배가 뒤집혀진다고? 이건 내 죄로구나. 그리고 일체 변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고 이 배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풍랑이 있다면은 자연적인 풍랑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삶 속에 풍랑도 있습니다. 풍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사람이 풍랑을 일으키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은 그 어디에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내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로도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고 내 탓이 아닐지라도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와 세상은 반드시 분명히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이고 그게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인가 하여튼 언젠가 그 천주교에서 차에다가 내 탓이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차 사고 나면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잘못해놓고도 네 탓이라며 이렇게 네 탓이라며 스티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슬무시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이 사람은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바다를 나에 던지시오. 그리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탓이 아닐지라도 나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요나지만 그를 선지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문제는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내 잘못이요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의로운 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중간 가까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든지 대하면은 편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까워도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래요. 부부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어떤 자녀들은 편하고 어떤 자녀들은 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편하고 그냥 내 옷걸음을 싹 풀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더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편합니다. 고집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하나에서 10가지를 하나에서 100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도. 그 고집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안경을 쓴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탓도 아닌데 자기 죄도 아닌데 우리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기 탓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게 십자가 안경을 쓴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처럼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십자가 안경을 쓰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별세신앙을 강조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는 교훈이 있었대요. 새벽마다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좀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다 그러더래요. 저런 인간을 누가 받아주겠느냐? 저런 사람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환영을 받겠느냐? 주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저 사람 빨리 천당에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갈 데가 안 됐다 그러더래요. 야, 저 사람 얼마나 보약을 먹는지 건강한 거 봐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해서 그냥 온몸이 다 근육덩어리다. 아직 갈 데가 안 됐어. 그래서 주님께 다시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사람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성격 좀 빨리 고쳐주세요. 나도 못 고쳐 그러더래요. 나도 저런 인간은 못 고쳐. 내가 고칠 능력은 없고 죽을 능력은 있어서 내가 그냥 저자를 위해서 죽었다. 너도 저 사람 성격 고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받지 말고 나처럼 그저 십자가에서 죽어라. 네가 죽으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십자가 안경을 쓰고 그 인간을 바라보았더니 그렇게 미웠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한결같이 이 여자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평범하지 않아요. 다말, 이 사람은 정말 다 말아먹은 여자 같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대를 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속에서는 대를 이어야 돼. 근데 대를 이을 수 있는 동생도 없고 위에 뭐 형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창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난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유다.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 다말과 이 유다 시아버지 며느리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그냥 다 드러내고 있어요. 라합 보세요. 라합 기생. 이거 술집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창녀예요. 부끄러운 이 이름, 빼고 싶은 이름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여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메시아가 나왔어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개처럼 여기는 그것 중에서도 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가장 핫바리 최고로 개처럼 여기는 백성이 모압 족속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하나님은 이 두들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 속에 그 계보를 있게 하잖아요. 바세바 아시잖아요. 유부녀예요. 다윗과 간음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이름을 들먹거기도 부끄러운 이름의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됐는가? 성경은 뭘 말하는가? 인간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은혜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의원, 국회의원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식인이에요. 권세도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한번 딱 보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겠구나.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민수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민수기는 죽음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로 구름기둥, 불기둥. 왜 구름기둥이냐? 더우면 구름이 다 껴지지 않잖아요. 그럼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광야가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어제 수련회 이제는 마치고 단체 사진을 잠깐 찍는데 한 2분 정도였나? 1분 반 정도였나?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한국의 햇볕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버스에 들어갔는데 왜 안 나오냐? 사진 찍을 때 한번 딱 찍으니까 애들이 더우니까 바로 버스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가면 안 돼. 2번 찍어야 돼. 막 불평이 많았어요. 그 1분 30초도 못 참아가지고 왜 가느냐, 빨리 나와라, 빨리 사진. 이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거 광야의 날씨는 이 한국의 날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불평할 만하죠. 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파라솔로 쫙 덮어주셔서 꽃 일르지 않도록, 타 죽지 않도록, 우산 받쳐준 거예요. 우산 받쳐. 밤에는 불기둥, 얼어 죽으니까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 그 다음에 낮에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신선한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하루 살기도 버티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마 더 할지도 몰라요. 어제 1분 30초 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더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감사의 여정이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찬송 부르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근데 그들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갔어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더워 죽겠다. 하나님께서
이 행진하는 백성들의 광야의 후미를 불로 태웠어요. 불로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12장 가면은 또 모세의 그 누나가 모세를 원망해요. 문둥병자가 됐어요. 13장,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정탐하고 왔다가 정탐하자 이제 보고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죽었다. 메뚜기다. 우리는 저 땅을 절대로 못 이긴다.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 들었어요? 원망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이 광야에서 매장지를 우리 다 죽일 셈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열받았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항하리라. 너희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다 우리를 죽일 셈이냐. 나한테 얘기했지. 내 다 들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다 죽여주겠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은 훈련도 훈련이지만은 그러나 광야 40년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기간이 40년이에요. 2명만 가나안 땅에 갔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16장에 가면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어요. 땅이 싹 갈라져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고라 일당을 싹 삼켜버렸어요. 그냥 몰살당해 죽었어요. 20장에 가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했어요. 다 원망 불평의 역사예요. 21장에 가면은 에돔 족속을 향해서 가면은 지름길인데 이렇게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돌아간다고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장에 불뱀을 내려줘요. 불뱀. 사막의 뱀은 무지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순간 몇 초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은 원망 불평 우습게 여기잖아요. 원망 불평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배신한 것을 더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배신한 것은 배신한 한 사람만 그 멸망을 당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한 사람만 그 하나는 징계하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다 징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순간 싹 퍼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었대요. 하나는 우리 지명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 댁 앵무새 키웠대요. 다른 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앵무새 키웠대요. 김 집사님은 항상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아주 예의 바른 감사가 많은 앵무새였대요. 근데 그 다른 어느 집에는 또 앵무새 키우는데 거기는 맨날 앵무새가 욕이나 하고 무슨 새끼나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했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느 우리 지명기 김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 앵무새가 너무나 친절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신사예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앵무새를 이 김 집사님 집 앵무새에다가 같이 딱 갖다 놓으면은 우리 앵무새가 좀 변화되겠구나 생각하고 김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앵무새를 좀 이렇게 한 달 정도만 같이 이렇게 키우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욕 잘하는 앵무새를 김 집사님 앵무새 새장에다 딱 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는 많이 변화됐겠지 하고 주인이 딱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두 앵무새가 똑같이 하는 소리가 여기 주인 새끼 온다. 원망과 불평은요 금방 전염돼버려요. 좋은 것은 잘 전염이 안 돼요. 좋은 것은. 이 원망 불평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자 모세에게 찾아와 빌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왔어요. 그 처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사람들이.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어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도대체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놋뱀을 쳐다보면 사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놋뱀의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뭐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게.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향해서 죽을 것이다. 나를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를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멸망을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때 하나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은 다 죽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불뱀에 물렸어도 원망 불평해서 죽어가는 불뱀에 물렸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해주면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안타깝게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옆에 저기예요. 아버지,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아. 아버지, 고집 그만 부리세요.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쳐다보세요.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자식. 아버지, 이렇게 죽어가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쳐다보세요. 속눈썹 치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만하라고 하잖아 이 자식아. 계속 쳐다보라. 안 쳐다본다. 쳐다봐라. 안 쳐다본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이 너무나 어리석고 상식적이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럼 하겠느냐고, 어려우면. 어려우면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쉬워도 안 하고 어려워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너 구원받는 길로 1조 원 내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너 구원받으려면 달리기 샵에서 이겨라.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100m를 9.56으로 끄는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뱀에게 몇 번을 물렸든지 10번을 물렸든지 100번을 물렸든지 물린 숫자와 관계없습니다. 쥐입딘 독의 양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노뱀 달린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다 불뱀에 물린 옛 마귀의 원수의 불뱀에 물린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면 살리라.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딴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약속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 인생의 길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심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태 속에서든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기고 자유하며 찬송 부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광야 여정 잘 살아가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 이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